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같은 것을 봤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하고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무 징조도 없는데 이제 나간 거를 책망할 수는 없으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서 이제 숨었으니까 어리석은 자도 재앙을 봤는데 나갔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둘은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보고 슬기로운 자는 와, 이건 재앙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숨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같은 장면을 봤는데 같은 걸 봤는데 재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연히 그 재앙을 맞닥뜨리고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 말하니까 되게 그냥 옛날 우화처럼 들리는데 의외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쪽을 생각해 보면 금융에 계시는 이제 전문가 분들,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요. 무슨 뉴스가 떴다 하면은 막 주식을 어떻게 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걸 좀 처분한다거나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바꾼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쪽으로는 완전 젬병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따로 없죠. 그거를 애초에 그래서 건들질 않습니다. 망할 게 뻔하잖아요. 저는 금융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지만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혜가 있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걸 봐놓고요. 야, 이거 오히려 호재다, 기회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불나방처럼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융뿐만이 아니라 어느 영역을 보더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위기를 잘 감지하고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런 생활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잠언,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 본다면 오늘 말씀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이 현재 어떤 신앙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뭇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대부분의 신앙적인 선택이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이것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진정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인지 또한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신약을 알고 있는 시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처녀의 비유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자면 굳이 기름을 더 준비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력만큼 이제 안 하고 쉬고 오히려 이렇게 졸고 있을 만큼 여유를 부리는 게 지금 당장의 나에게는 유익인 것 같아요. 여유가 되는 것 같고 쉼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끝내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이러한 재앙을 피하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위기를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